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될까 많이 묵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기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서신 중에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그러한 진리를 우리의 실천적인 영적 삶을 가르쳐주고 에베소서에서는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 구원받기 전 삶과 구원받고 나서의 삶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너무나도 옛 과거, 저의 옛 구습, 썩어져가는 옛 과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에서 3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아름다운 새들을 보시며 바다에 다니는 그 물고기들을 보시며 얼마나 보기 좋으셨던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6일째 되는 날 동물과 사람을 지으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셨던지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게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저는 마음에 얼마나 부딪힘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세상 풍조를 따랐었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었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래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금도 얼마나 나를 자랑하기를 원하고 나를 높이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것을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픔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귀한 은혜를 깨달았고요. 참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았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이러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14년 전에 저희 남편은 열병 이렇게 갑자기 몸이 막 으실으실 춥고 으실으실 춥기 시작하면은 얼굴이 벌써 색상이 변해요. 검게 변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 춥기 시작하면은 이제 5, 6월에도 아주 한여름에 5, 6월에도 전기장판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솜이불을 내려서 솜이불을 덮고 그래서 솜이불을 이렇게 들추면 그 안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날 정도로 그렇게 솜이불을 덮으면서도 춥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그냥 남편을 위해서 작정기도를 시작하고 금식기도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개인병원을 다니면서도 2달이 되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두 달 동안 다니던 그 개인병원의 그 원장님이 이거는 분명히 3가지 암일 것입니다. 루마티스 암이나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어떤 그 암이 3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14년이 됐는데도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혈액암도 많이 의심이 되니까 한번 가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바로 교회를 쫓아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바짝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 말인가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고 주님의 말씀 전하러 다니면서 오직 복음만 전하러 다녔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그렇게 다녔는데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남편이 이런 병이라니요 하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요. 딸아, 안심하라. 아멘. 깨끗이 나았느니라 라고 그때 당시에 말씀을 주시는데 아멘 아멘 하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저는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남편에게는 그런 말을 전하지 않았고 곧바로 삼성병원에 갔습니다. 삼성병원을 갔더니 이렇게 열이 40도가 펄펄 끓는 사람에게 한 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한 달을 응급실로 갔더니. 그래서 한 달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위급한 환자에게는 이러한 또 이런 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하시면서 그 목사님,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하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입원해도 된다라고 그 이튿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를 이튿날 바로 들어가서 2인실로 넣어놓고 남편을 그래놓고 이제 제가 남편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해놓고 바로 저는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 3군데가 있더라고요. 기독교를 얼마나 서울 삼성병원에서 아름답게 꾸며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와서 남편이 이제 옷을 입고, 근데 그때 병원에 갔을 때는 열이 그래도 많이 떨어졌을 때예요. 그래서 저는 응답을 들었기 때문에 남편은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저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저는 믿고 하나님이 따라 안심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계획 속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남편에게는 내색조차도 하지 않았고, 우리가 여보 살아갈 길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그리고서는 남편에게는 그때는 믿음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직분은 있어도 그냥 발걸음만 왔다 가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좋아했고요. 여전히 반문화가 좋아했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삼성병원에서 입원하고 그리고 각종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감염내과더라고요. 열이 많으니까 감염내과 의사 선생님이 우리 병원에 있는 거는 15일 동안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검사를 해봤는데 이 검사에서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결과가 병명이 뭐냐면 불명의 열이었습니다. 불명의 열이었는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당연하지요. 병명이 안 나오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서는 저는 밤마다 밤이건 낮이건 그 커튼 하나 사이로 둘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둘이서 말씀 읽고 찬양하고 옆에 있는 사람 듣지 않게 하려니까 커튼 하나 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둘이서 가까운 곳에서 속삭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보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우리를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으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손해보는 짓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서는 저랑 달마다 거기 에덴 동산처럼 삼성병원에 가면은 그 병원 앞쪽에 이렇게 동산 같은 게 이렇게 거닐 수 있는 동산이 있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둘이서 날마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고, 그때 우리 남편이 얼마나 변화가 되어서 그때부터 그 좋아하는 약주를 끊게 되고, 약주를 그때부터 끊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한 병동에 있는
한 30대 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남편은 40대였는데 30대 되시는 분이 우리 남편하고 똑같은 증상으로 똑같은 병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없고, 그래서 의사들이 갑자기 그냥 막 부름받고 그냥 항상 이렇게 와갖고서는 응급처치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병명이 똑같은데 왜 저렇게 저분은 그렇게 사경을 헤맬까? 그러면서 우리 남편 보고 그랬죠. 여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걸 우리 눈앞에 직접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네. 저 영혼은 지금 똑같은 병망으로 들어왔지만 당신보다 10살이 더 어린 사람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남편이 거기니까 어떻게 보니까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살은 1kg 빠지더니 나중에는 얼굴이 반쪽이에요. 이 열병이 그렇더라고요. 열병은요, 몸이 계속 이렇게 체중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자주 가요, 이 열병이. 그런데 키로수는 빠져서 얼굴은 반쪽인데 저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이 병동에 있는, 이 병실 안에 있는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보호자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우리 남편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서는 보호자를 이렇게 그 침실로 찾아다니면서 근데요, 예수님 예전에 믿으셨나요? 예수님 믿고 계신가요? 어떻게 신앙은 어디신가요? 기독교신가요? 그랬더니 제가요, 우리 남편이랑 똑같이 30대 그 증상을 가지고 들어오신 그 부인이 30대 아주 초반 때 그때 결혼하자마자 교회를 나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해서 그 아내도 같이 안 나가게 되어서 온전히 그냥 이제 무신론자, 아주 그냥 정말 무교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남편이 지금 아픈 것은, 내 남편도 지금 똑같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픈 것은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광야 같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저분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고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꼭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교회 간다라고 입술로 이제 저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낫기만 하면 제가 어떤 것인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손에 손을 잡고 그 남편은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그냥 눈을 뜨고 그냥 아픈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분은 그냥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미간이 계속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내가 가서 가슴에 손을 얹고, 형제요,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그 신앙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그 인내가 이제는 때가 와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시라고 형제를 이렇게 아프게 하셨으니까 우리 회개합시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할게요.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하세요. 그러고서는 제가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영혼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치유하시는 요 하나님의 손길로 깨끗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프면서도 아멘 아멘 입술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 6인실에 있었거든요. 6인실에 있으면서 막 짜증내면서 막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제가 복음을 전하러 다녀서 오히려 거기서 복음의 자가 되었었습니다. 거기서 퇴원하셔서 우리 남편이 14년 동안 건강한 몸으로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산을 좋아하는 거예요. 산을. 그래서 그냥 밤에 자기가 쉬는 날 밤에 산으로 올라가면은 그 이튿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아침에 새벽같이 내려오면은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병들은 병아리 마냥 눈을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지없이 막 확 꼬잡든지 아니면은 그냥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걸 바짝가요. 그랬는데 제가 사역자로 나가고 나서부터는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본교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옆에서 누가 깨워주는 사람도 없고 눈을 감고 있어도 그렇게 여전히 예배를 꾸벅꾸벅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들을
이 마음의 심령이 어디에 그 졸고 있는 그 영혼에게 심령이 언제 열리겠습니까? 그렇게 병들어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기다리시다가 이번에 또 열병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 14년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5절에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나서 손을 잡은 즉 곧바로 일어나서 회복이 되면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그때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여보요,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러고서는 병원으로 갑시다. 그러고서는 제가 했는데 이번에는 말씀이 그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내일이면 삼성병원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고쳐놓으시고 남편에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삼성병원에 하나의 과정으로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때로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항상 축복의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 자일수록 어려움도, 때로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핍박도, 또 때로는 내가 이겨낼 힘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너 쓰러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정도로 그런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4절에서 우리가 7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8절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큼 사랑하시냐면은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사람들이 요즘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값없이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생각하고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라다니며 여전히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바라보며 나를 자랑하며 나를 높여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이번에 남편이 아프고 나서는 제가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높이시기도 하시지만 겸손의 자리에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려놨을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신다는 것을 저는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얼마나 올려놓으시는지 정말 기라성 같은 어떤 목사님에게 저에게 엄청난 그런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청빙을 과감하게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또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개척교회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저는 숫자에 따지지 않겠습니다. 개척교회 한 영혼이 됐든 두 영혼이 됐든 우리 남편 한 사람밖에 없는 그런 성도가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변화시킬 때 그 영혼이 얼마나 복음의 전파자로 다닐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영혼 하나님을 얼마나 증거하고 다니겠습니까? 하나님 명수에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하는 신앙으로 제가 변화가 되었고요. 얼마나 그 기라성 같은 그 높은 그런 자리에 마귀는요 못 내려놓게 얼마나 장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으며 인자는 하나님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은 집 한 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무리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높이 칭송을 받을까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높은 자리에서 정말 어떻게 떨어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일까봐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속에서 낮아짐으로 남편의 그 열병을 바라보면서 요번에는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 아세요? 삼성병원으로 갔는데요. 아니, 인하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삼성병원에서 모든 차트를 가지고 인하대병원으로 갔는데요. 거기에서 모든 각종 검사를 골수까지 막 다 뚫어가지고 그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사하던 중 임파선에 혹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혹이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악성이냐 양성이냐,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성이 되었든 양성이 되었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능력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을 자리에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우리와 호흡한다는 것을 이번에 더 크게 느꼈습니다. 이번에 인하대병원에서 그 커튼 하나 사이로, 우리는 커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죽어나가는데 큰 뚜껑을 가지고 와서 침대를 뚜껑으로 덮어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하늘나라 가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갖고 막 나가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 그 병실에다도 우리를 넣어줬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걸어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그래서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또 뜻이다 하고서는 그냥 거기서 이렇게 죽어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보, 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드립시다. 저 가족들을 위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고서는 둘이서 같이 또 부흥회를 한 거예요. 같이 그냥 손을 잡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얼마나 물보가 돼가지고, 아프면은 누구나 다 물보가 되는 모양이에요. 물보가 돼가지고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남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을 자랑하여 많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행위로 우리가 막 어떤 열심을 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떠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모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12절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었더니 하나님이 없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벌써 보셨다는 거예요. 13절에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해요?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이제 16절에서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 남편, 먼데 있는 너희에게, 먼데 있는 너희가 누구죠? 신앙을 떠나서 있는 너희에게, 먼데 있는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 계획 속에 빛으로 많은 복음을 증거하며 다닐 수 있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저는 개척교회를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둘로 나눠졌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그 오신 목적을 우리는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 이번에 남편이 아픈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남편이 아팠던 것이 은혜의 선물이었구나. 얼마나 회개하며 기도하며 지금도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을 주시던 저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약속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제가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가라시는 그 찬양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도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많은 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다니면서 모진매를 맞아가며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았지만 오직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